여러분 흥이 나지 않습니까? 추수해놓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근데 왜 내 문제는 안 끝나죠? 여러분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뤘다. 그럼 내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내 거 아니요. 하나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맡기세요.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다 맡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이것만 믿으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 유래는 수장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먹고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 영적으로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물질적인 추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추수예요. 우리 한번 돌아다 봐야 돼요. 금년에 물질은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추수는 얼마나 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추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서 감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큰 감사예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원망, 불평, 불만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세상 살리는 교회요. 세상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나. 내가 세상 살리면 우리 교회가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운동 하면 돼요. 복음운동. 지난 주간에 어제 그제 중국 신학생들 중에서 목사 안수식을 제주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아니 이어폰을 안 가져간 거예요. 이어폰. 그래서 이어폰을 사야 되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듣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꼭 이어폰으로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귀 청력 보강하는 컴퓨터에다 입력시킨 거 이어폰으로 들어야 돼요. 이어폰 없으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사러 나가면서 하나님, 나 왜 이어폰을 잃어버리겠을까요? 못 가지겠을까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는데 혹시 내가 아침에 가서 이어폰 구매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게 갔어요. 갔더니 요즘 뭐 편의점 다 이어폰 파니까 이어폰을 아침 일찍 갔어요. 새벽 한 5시쯤 됐죠. 근데 가서 이어폰을 사면서 다 사고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 믿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안 다닌대요. 당신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이유는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안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였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들어볼래? 그러니까 들어보겠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죄 문제다.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감옥 가면 되니까. 내가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원죄가 있다.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 인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문제다. 귀신의 문제다.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귀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귀신 숭배하고 굿하고 점하고 섬기는 거 아니냐. 그게 맞드는 거예요. 또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지옥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가는 곳이 천국, 지옥 두 군데인데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고 하셔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그리고 지옥을 멸하신 참 선지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다. 모셔드리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 따라서 기도해라. 여긴 지금 상점이니까 원래 눈 감고 해야 되는데 눈 뜨고 해라. 그래서 눈 뜨고서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운동이요.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치유운동이요. 복음 전하는 내가 치유받고 복음 받는 상대방이 치유받습니다. 복음운동하고 치유운동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재앙 막는 운동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틀을 발견하면 돼요. 예틀을 발견하고 예틀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응답을 시작하세요. 예틀을 완전히 깨버리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예틀 얘기해 주면요 기분 나빠요. 되게 기분 나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요. 그런데 본인은 잘 예틀을 못 찾아요. 이게 사단이 갖다 놓은 예틀인데요. 그리고 새 틀을 짜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새 틀. 이게 금년 2019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11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힘. 전도자의 영적인 힘은 뭡니까? 전도자의 영적인 힘은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인 힘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영적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사실은 영적인 힘을 안 보여요. 영적인 힘은 안 보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힘이 보이면요, 도둑놈, 사기꾼, 깡패 다 몰려들 거예요. 안 보이길 참 잘했죠. 영적인 힘. 그 다음에 전도자의 영적인 힘은요, 찾는 거예요. 뭘 찾습니까? 영세전에 감춰진 것, 지금 감춰져 있는 것, 영은 더 미래에 감춰져 있는 것 찾는 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천자들이 이걸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상당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럼 중직자의 영적인 힘은 뭡니까? 중직자의 영적인 힘은요, 중직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합니다. 위기를 당할 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어요. 절대 언약을 잡고 의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위기 속으로 못 들어가죠. 진짜 영적인 힘은요, 생명 걸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 헌신이요. 중자가 세상 살면서 내가 생명 걸 헌신할 곳이 없다고 하면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생명 걸 헌신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중직자의 영적인 힘은요,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렘넌트 키우는 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면 렘넌트의 영적인 힘은요, 렘넌트의 영적인 힘은요, 실제 기도의 실제를 알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 렘넌트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면 그다음엔 무조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나의 현장. 이걸 찾는 것이 렘넌트의 영적인 힘입니다. 렘넌트의 영적인 힘은요,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지도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성공할 겁니다. 난 공부 못하는데요. 공부 못하는 대로 성공할 거예요. 확실한 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도자 공부를 하면 돼요. 지난주에는 언약의 여정 세 번째입니다. 유다의 언약의 여정. 유다의 언약의 여정.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하는데도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복음적인 선택. 내 생각대로 선택하지 말고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니까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적인 선택에서는 복음적인 열매가 열릴 것이고 다른 것 선택하면 다른 열매가 열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언약 개정을 하는데 인본주의는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면 인본주의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늘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는 언약의 여정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언약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는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세요. 오늘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 거기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수아의 딸이 안 죽으면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것인데 메시아를
유다를 통해서 보내려 하셨는데 유다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아의 딸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랬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두 번째 죽음인데 육신적인 죽음이요.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영혼.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는 것을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을 세 번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면 부자라서 위해서 부자 그런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죽으니까 그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죽음. 다시는 살 수 없는 죽음.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거침돌은 치우십니다. 거침돌을 치우시는데 그 치우는 방법이 죽음이요. 오늘 보니까 수아의 딸이 거침돌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애굽으로 보내면 누가 맡겠죠? 요셉의 엄마. 그 독한 여자가 절대로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엄마 레아를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치우는 겁니다. 유 목사님 몇 번 간증하셨죠. 초창기에 타락방을 일하느라고 말하셔가지고 계속 어렵게 하여튼 서울 추경교에서 유 목사님 전도 집회가 잡혀 있는데 100번 이상을 전화해가지고 그 추경교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사과하더래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100번 이상 전화 왔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그게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 목사님이 홍보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영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멀쩡한 목사님이요. 누가 중국 갔다 오면서 아주 몸에 좋다는 보약을 가져왔어요. 그거 먹고 돌아가셨어요. 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초창기에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출판사를 했어요. 목회도 하고요. 근데 설교하는 거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잘해요. 전도사가 목사도 훨씬 잘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 출판사를 하면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면 그걸 다 책으로 만들어요. 그게 팔아요. 근데 그 수입이 굉장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본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개인 척보할 게 아니라 세계봉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 다음부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못하게 하니까 안 하면서부터 고신지역 부산노회에서 유광수 목사 이단인가 아닌가 점검하는데 이단인 사실을 자기가 증거하겠다. 그러고서 차 타고 가다가 노회 장소에 못 가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말기요. 누웠던 침상에 뭔지라고 그냥 갔습니다. 자기 수입이 끊어진다고 그렇게 좋다고 복음 이거밖에 없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입이 끊어진다고 확 돌았으니까 복음에 방해되고 하나님 계획에 방해되니까 거침돌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걸림돌.
유다의 큰 아들이죠. 엘. 둘째 아들 오난, 수아의 딸 라헬. 다 거침들은 치워버립니다. 걸림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게 디딤돌도 있어요. 디딤돌. 디딤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요셉의 디딤돌 야곱, 모세의 디딤돌 요게벳, 사무엘의 디딤돌 한나, 다윗의 디딤돌 이세.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하시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디딤돌 오바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에스더, 블레셋에서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요원들, 그들은 존재의 디딤돌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런데 왜 디딤돌이 못 되고 거침돌이 되느냐? 기준이 자기 기준이요. 수준이 자기 수준이요. 표준이 자기요. 복음이 아니고요. 성경이 아니고요. 그러면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임수도 사용하십니다. 속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속임수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삼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원래가 과부의 옷이요. 과부였었어요. 그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로 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했을 때 결혼 반지 그렇게 중요하게 안 생각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결혼 반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결혼 반지 빼면 이혼했냐? 근데 결혼 반지를 비싼 거 하면 구하면 팔아먹으니까 싼 걸로 해가지고 꼭 껴요. 약혼했을 때, 결혼했을 때 표시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과부가 입는 옷이 따로 있었나 봐요. 그리고 창녀가 입는 옷이 따로 있었나 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과부의 옷을 벗고 그리고 옷을 바꿔 입고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그리고 몸을 감고 그리고 지정된 장소가 있었나 봐요. 창녀들이 앉아있는 지정된 장소. 어디라고요?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은지라 그랬어요. 에나임 문에 앉은지라. 왜 그렇게 합니까? 첫째는 유다가 계대 혼인법을 안 지켜요. 지난주에 계대 혼인법 설명드렸죠? 계대 혼인법을 안 지켜요. 셀라가 다 컸음을 보고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다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았나 봐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나 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못 깨달으니까. 깨달을 때까지 어렵 나가죠. 못 깨달으니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유다가 그걸 못 깨달아요. 자기 아들 죽을까 봐서 안 줘요. 다 크면 죽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말이 속임수죠. 마태복음 1장 처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다말이 여자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예수님 족보에 여자 몇 명이 나와요. 그런데 다말, 라합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데 윤리 도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람들은 그런데 내 수준, 내 표준으로 해서 윤리 도덕 그 생각하죠. 이 다말의 여자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돌에 10분만 죽어도 싼 여자예요. 자기 시아버지를 욕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도 사용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담보물, 증표도 원하신다. 증표. 오늘 본 말씀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라 하냐. 이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이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라. 이다가 그것들을 주고 그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담보물, 증표죠. 담보물이 뭐예요? 끈, 도장, 지팡이. 원래 염새끼를 대가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염새끼를 안 끌고 왔으니까 염새끼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합니다. 24절을 보십시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잘 됐죠. 그러나도 세자를 주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를 인버지를 썼는데 이제는 안 줘도 돼요. 왜요? 끌어내다 불살라버리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불살라버리라. 네.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끌려나가면서 그 다말이 하는 얘기요. 내가 임신한 건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 물건의 임자가 누군데요? 유다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26절이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무엇 때문에 옳다고 합니까? 옳다 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인간의 모든 윤리도덕 수준 기준이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이게 필요 없다. 이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몇 주 전에 유 목사님 일부 예배 설교를 들으니까 본인에게
카톡을 쓴 여자가 있다래요. 카톡. 근데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그 카톡을 또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올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여자가 뭐라 했냐면 유광수 목사님 왜 광화문에 안 나오십니까? 237 나라를 계속 얘기하면서 왜 광화문에 안 나오십니까? 237 나라 살리는 것도 나라가 없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올렸더라고요. 그게 우리 멤버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전도사예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본인 말로 조용히 등록하고 조용히 다니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메시지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또 유튜브를 올렸어요. 예. 더 이상 상종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 애국입니다. 더 중요한 애국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같은 사람이 광화문에 가서 그거 하고 있으면 전도는 누가 하고요? 세계복음 누가 하고요?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사람 가고 또 하나님이 각자에 맡기신 일을 한 사람 하고 자기 의사표시로 촛불 들 사람 또 촛불 들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비겁한 목사라고. 뒤에서 숨어 있다고. 숨어 있어 비겁한 목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유다가 의롭다 그랬어요. 사실 제대로 세계봉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그런 것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나갈 시간이 없어요. 뭘 시간이 없냐? 밤에 잠 안 자고 나오면 되지. 근데 그래도 밤에 잠을 자야 세계봉하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전 나가는 게 잘못됐고 나가는 게 잘 됐고 잘못됐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인간의 윤리도덕으로 말하면 다말은 불에 태워지고 10번 돌에 맞아 죽어도 싸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더 옳다. 하나님 계획을 이룬 게 맞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수준을 판단해서 안 돼요. 표준도 내 수준, 내 표준 이게 100% 옳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공산 안 됩니다. 사회주의 안 됩니다. 암만 발악을 해도 물론 사회주의 돼서 그래서 세계봉 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복음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들이 있는 한 오늘 아침에도 중자들 모여서 아침 기도했는데요. 중심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한 절대로 세계봉 하시기를 하나님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요. 언약의 여정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흐름. 무슨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영적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영적 흐름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늘 훈련 속에 있으면 돼요. 훈련. 그 다음에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 흐름 속에 이건 언약입니다. 언약. 세상 살리는 교회라는 얘기를 여러분 이제 5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주일만 나오는 사람은 아직 50번 못 들었겠죠. 근데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 잡으라고요. 왜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까? 그런데 반복 아니에요. 왜 반복합니까? 그 사람은 당신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 물 주면 어떻게 되죠?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려요. 산 나무에다 물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더 잘 자라요. 죽은 나무에 햇빛 계속 비추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려요. 산 나무에다 계속 햇빛 비추면요,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더 잘 자라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아침 먹었죠? 점심 먹죠? 저녁 먹죠? 내일 또 아침 먹죠? 점심 먹죠? 저녁 먹죠? 왜 맨날 밥만 먹습니까? 살아있어서요. 안 먹으면 죽어요.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걸로 말하면 그냥 끝나면 사실은 거의 다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어떤 언약인지 딱 하나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언약이 성취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건 깊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정시기도 한번 해보세요. 1분도 괜찮습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닥치는 일 다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무시기도.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집중기도 해보세요. 집중기도.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봉화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불신자 친구예요. 먼저 복음 전해서 영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하면, 야,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다 있냐 그래요. 왜?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흐름을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자기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고. 여러분 어딘지 치우지 말고 하나님 계획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괜찮습니다. 촛불 들고 싶은 사람은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싶은 사람은 태극기 들고.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적인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정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영화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와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 1, 2분 동안 포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